화면 띄워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네, 오늘 이제 더 파운데이션 11번째 대단원의 박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이겠습니다. 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주시는 기초적인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번인데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네,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시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라는 말씀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죠. 방금 전에 나눴던 인사, 즐거운 날, 존귀한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일컬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기업으로 이렇게 기르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있는 말씀을 잘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영적 안식일, 주일이라고 했죠? 주일을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토요일날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4번,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했고,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정성된 마음으로 부르셔야 되고 곡조에 맞게 잘 부르셔야 됩니다. 네.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받은 물질을 예배 시간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제 헌금이죠. 헌금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 말씀하셨는데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 온전한 11조를 하시고 또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빨리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잘 결단하시고 헌금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45번 문제 그 질문과 답에도 있는 내용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여러분이 뭐 11조 생활 철저히 하셔가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뭐 재정부에서 강조조사 수고했다. 덕분에 헌금이 엄청 늘었어. 그래서 뭐 인센티브 줄게 뭐 이런 줄 아십니까? 그런 줄 아시는 모양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 그때 나누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인 시도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왔었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까만색 읽어볼 테니까 이따가 보라색 한번 읽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답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힘써서 벌었는데 내 돈이지, 내 거지. 내가 수고해서 벌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 겁니까? 이 까만색 글씨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네가 네 힘으로 해서 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렇죠? 이게 잘 세워져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릴 수 있겠죠. 요것도 제가 검은색 예를 드니까 여호와를 배울 때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같이 읽겠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잘 드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돈 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재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은 힘써서 많이 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그 안에서 힘써서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붙드시고 헌금 생활 잘 하시기를 은혜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심치 않네요. 46번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 계속 강조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 없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마음이 헌금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예를 들었던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은행 일하는 텔러가 이제 송금해달라고 할 때 돈 보낼 때 손 덜덜 떤다고 했어요? 안 떤다고 했어요? 안 떤다고 했죠? 왜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드릴 때 손 덜덜 떨지 않게 된다.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세우시고, 말씀은 지나갔지만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죠. 11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1조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송탄영화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47번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에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응답도 하나님이 하신다. 너 기도한 거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도록 우리가 은밀하게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잘 기도드리겠습니다. 48번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신, 중재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 9장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이 빨간색 줄이 보이실까요? 신앙생활 대 신앙 띄고 생활. 네, 잘 보이세요? 네. 신앙생활, 신앙하고 생활이 붙어 있으니까 빨간 줄이 없죠. 근데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으니까 빨간색 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이렇게 자동으로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으면 맞다, 제대로 됐다. 근데 신앙하고 생활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빨간색이 거립니다. 워드 프로세서도 아는 이 상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성도의 생활이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자, 49번.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었고, 미신이 쭉쭉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죄악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건 10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창조의 질서로 볼 때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신약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로 기념해서 우리가 영적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은, 영적 안식일은 주일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신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했던 무서운 말씀인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점치는 죄, 이만 미신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엄청나게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타로 카드 집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갖다 버리시고, 타로점 보러 다니지 마시고, 신문 보시잖아요. 저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볼 때 이렇게 띠별 운세 가지고 자충이 있는지, 이렇게 무슨 쥐새끼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딱 하면은 저는 그때 이게 시선 이렇게 시선을 착 흐리면서 그냥 바로 넘겨버립니다.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괜히 보면 이렇게 또 막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이렇게 눈을 흐리고 다음 이렇게 넘기고 그러는데, 띠별 운세 뭐 이런 거 절대로 보지 마시고, 별자리 무슨 개자리, 처녀자리 이런 거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별자리도 다 이런 것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될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말 깜짝 놀랄 숫자가 점 보러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삿짐 센터 이렇게 이삿날 이렇게 받을 때 손 없는 날은 또 비싸다면서요. 이런 무식한 일을 왜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그런 거 따지 마시고 싼 날 골라서 원하시는 날에 이렇게 잘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점치는 거, 미신 숭배 이런 거 하지 않으시도록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저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음행을 피해야 되는데, 하는 죄들은 몸 밖에서 지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죄를 짓는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음행이다.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시고 끊으시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음주 아직 하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손 드시라고요, 빨리. 안 계시죠? 네,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음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내 몸이 성전이니까. 교회 와서 막 술 뿌리고 소주잔 기울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음주하시면 안 되고, 흡연하시는 분, 내가 음주는 안 하는데 흡연한다. 옆에 냄새 나시는지 잘 보시고, 흡연도 빨리 정리하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음주, 흡연 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건데 내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명치고 음주, 흡연 하지 않으시도록 도박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0번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네, 비신자나 이단 교파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 거의 대부분 결혼하셨잖아요. 다 이제 성도님들하고 결혼했습니까? 우리 집에 안 믿는 인간이 있는데 그러면 헤어지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이미 결혼하신 거는 어쩔 수 없고 빨리 지금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빨리 전도하셔야 되겠죠. 예. 하여튼 비신자 이단 교파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잘 결혼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또 이거를 또 추가를 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동성혼 할 수 없겠죠. 네. 이거는 정말 아니니까 이게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가치관이 엄청나게 혼탁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허물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회만 되면 하여튼 특강이든 뭐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구상을 좀 할 테니까 집에서도 강조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교육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좀 강조드리면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하라고 하셨을까요?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해야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손 놓고 교회에서 선생님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하시면 물론 선생님들도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교육하시죠. 근데 원칙은 하나님께서 부모님한테 교육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육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잘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51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힘써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법을 알아야 법 위반을 안 하는 것처럼 성경이 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고 힘써 배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실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신앙생활이 붙어있는 게 맞는 것이고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틀린 것이다. 빨간 줄 가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52번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생활이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3번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멘.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는데 지금까지 쭉 1월부터 6월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이 시간들 정말 졸린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인데 애써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초가 바로 세워진 기본이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신앙의 기초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로 잘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성탄영광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생활이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